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누르고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 함께 보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며 하나님 흩어졌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체르빔 찬양대 위에서 기도합니다. 늘 시간을 내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어서 수요일마다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두고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찬양 받으시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이 성전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인 제사장이다. 이런 소명감과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응답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행복하게 하셔서 찬양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과 영적인 고백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행적을 더듬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행적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닮아가게 도와주옵시며 주님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좋아하고 주님 앉는 곳에 우리도 앉고 일어서는 곳에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체르빔 찬양대가 한 20명 가까워지니까 찬양에 힘이 있고도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박수 한번 할까요? 예. 목사님은 맨날 밥도 한 번 안 쓰고 말로만 때운다고 그러지 말고 언제 이제 나를 잘 잡으면 또 밥을 살 수도 있어요. 예? 예? 빵 사달라고요? 빵 사달랍니다. 예. 예. 우리 아내 어디 있어요? 빵 사달라고 기억했다가 다음 주에 좀 잘 사갈까요? 예? 밥은 우리 집에서 해야 맛있지. 예.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자꾸 웃으려고 그래 설교를 못하겠잖아요. 베스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아왔어요. 근데 이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 말은 아무리 안 돼도 10,000명이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때였었고 도시가 크지 않았잖아요. 10,000명 이상의 인구가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1절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수만 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5천 명을 목에 12명이 되면 그 현장보다 더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밟힐 정도로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그 한마디 경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여러분 알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트 누룩입니다. 우리가 밀가루 반죽에 놓으면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 그게 이제 이스트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이제 뭐 학교 갔다 오거나 어디 갔다 와서 겨울철에 버스 내려서 집으로 이렇게 가면 길 옆에 또 코너 도는 곳에 호떡 장사 아주머니가 계셔요. 호떡 2개 주세요. 그러면 퍼런 통. 왜 꼭 그렇게 호떡은 퍼런 통에다 굽는지, 그죠? 거기에서 이제 밀가루 보면 이렇게 가득 차 있어. 부풀어 오른 것이. 이렇게 띄어가지고 만져가지고 호떡을 거주고.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트를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10배, 20배로 이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2가지 용례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용례로 쓰이고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용례로 쓰이고 있는데 긍정적인 용례로 쓰이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팽창하고 퍼져나간다. 믿는 사람이 늘어가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한 1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아펜셀러 온더우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진 복음이 퍼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가까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럴 때 누룩처럼 퍼져나간다. 긍정적인 용례로 쓰인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할 때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뻥치는 것을 조심하라. 조금 제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쓴 게 뭐냐면 기억나시라고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요만큼 경건 함을 가지고 이만큼 경건한 것처럼 또 요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만큼 시간과 물질을 요만큼 드리면서 대단한 것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조금 하는 그러면서 기도로 사는 것처럼 뻥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장하는 태도, 외식하는 태도, 이제 우리가 흔히는 뻥치는 그런 태도를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과장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자꾸 과장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과장해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게 말하기 위해서. 자신이 공부한 것이나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나 정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담대해져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말하는데 과장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솔하고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인들. 다 그래야 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하나라도 바른 삶을 살 때 우리의 주변이 바른 삶으로 나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민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과장하고 부풀려 말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이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솔직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면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낱낱이 공개될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짓말하고 과정하고 뻥을 치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이제 그 속에 담겨져 있기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날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봅니다. 어떻게 오는가?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광명한 곳에.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에서 전파. 지붕에서 말하면 다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항상 나의 말에 진실함과 나의 혀에 어떤 성실함이 있는지 신실함이 있는지 다 우리가 이제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래서 적게 수근거린 거, 이 수근거리는 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적게 수근거린 것, 내가 과장해서 말한 것 다 공개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다 그것을 듣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내 양심에 대하여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많이 몰려온 무리들 때문에 흥분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 이 말씀의 배경이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서 짓밟힐 만큼, 밟힐 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알고 오병이의 기적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쭉 이제 묵상하면서 왔잖아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 없었어요. 무리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모여오기는 했지만 너무 많아서 밟힐 만큼 되었다,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밟힐 만큼 되었다. 제자들이 흥분을 한 거예요, 마음속에. 야,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우리 선생님이 대단하시면 나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한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셔요.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내 신앙이 큰 거예요? 내 믿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단한 것이 자기들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들은 흥분했단 말이죠. 흥분하면 사람들이 과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밟힐 만큼 되었다고 흥분하여서 평정심을 잃어서 함부로 말하고 과장하고 뽐내지 말아라.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수록 더 겸손해야 돼. 말로 겸손하고 태도도 겸손하고 삶도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요. 결국 그 축복, 그 은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복을 주시는 것이지, 조금 잘 된다고 척하고, 그죠? 척하고 고개 들고 교만하면 하나님께 튀었다. 네게 조금 주었는데도 내가 이렇게 자구하니 내가 너에게 더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잘 된다고 생각할 때도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잘 나갈 때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평안할 때 겸손하고,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하게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안 풀리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너무 기죽지 말아요. 너무 절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래.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 예수님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친구다. 참 다정다감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참 다정하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5절까지 읽어볼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못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잘 안 되는 것이 죽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는 거. 그렇죠? 세상이 죽는 것보다 더 안 되고 못 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다 죽을까 봐 걱정이래요. 그래서 우리말 보면 잘 나와 있죠. 추워 죽겠다. 추워 죽는 것은 괜찮아요. 또 더워 죽겠다. 그죠? 슬퍼 죽겠다. 그런데 또 이상한 말이 있어요. 좋아 죽겠다. 좋은데 왜 죽어? 다 죽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죽는 것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잘 안 돼봤자 아무리 못 돼봐야 병들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쫄딱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세상이 최악의 상태가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겁날 것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뭐가 여러분 겁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껏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도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관장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명예, 권세, 물질 이런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육신에 있고 살아갈 때는 힘을 써요. 그죠? 명예, 권세 얼마나 힘이 있어요. 재물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갈 때만 힘을 쓰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세상에 권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죽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죽는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알렉산더가 그랬다고 그래요?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갑자기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데 유언했다고 그러죠. 내가 죽고 나면 관접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이렇게 밖으로 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 뭐 권세, 명예, 물질 내가 살아있을 때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내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도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네.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고 고통이 있는 곳에서, 형벌이 있는 곳에서, 나을 수 없는 곳에서, 죽을 수도 없는 곳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집어넣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세상살이가 귀찮고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여러분 육신을 벗어버리지만 더 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바르게 들어가면 내 생명 함부로 하는 사람 없어요.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럴 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이제 어떤 육신을 구제하는 것이 소중하지만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직이 되어 있죠. 왕래도 하지 못하고 또 뭐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장감이 팽배한데 남북 관계가 이제 한동안 괜찮았던 적이 있었어요. 괜찮다고 해서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류가 좋을 때 이제 북한이 못 살고 가난하니까 이제 뭐 쌀도 보내고 이제 뭐 그럴 때 있었죠. 이렇게 쌀 보내고 소 가고 이제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북한의 국수 공장을 지어주기도 하고. 쌀을 안 보내는 이유가 있어서 쌀을 보내면 그게 다 군비로 흘러갈까 봐. 근데
쌀은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국수는 오래 보관할 수 없잖아요. 바로바로 이제 전달에 국수 공장을 세워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자.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분유 공장을 만드는 일도 있었고, 또 교회도 지어주고 뭐 많이 그런 일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언젠가 북녘땅이 열리긴 열리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북한의 동포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은 그런 단체를 또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초코파이 보내는 그런 운동을 했고, 성탄절 때가 되면 저희에게도 협조를 요청했었어요. 초코파이 뭐 몇 상자, 몇 박스 좀 이제 협조해라 뭐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초코파이, 분유, 뭐 또 병원을 짓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고 다 좋은 일, 국수 공장을 만들어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참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돕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국수 공장을 만든다고 그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30년, 40년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 분유 공장 만들어가지고 어린애 때부터 그들에게 분유를 잘 공급한다면 70, 80 어려서 이제 뭐 분유 한 10살 때까지 먹는다고 치지만 그래도 그들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계가 있다는. 그럼 무엇이 그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무슨 결론에 이르게 되었냐 하면 그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다. 오래 도와야 그들의 인생 70, 80분이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요. 생명의 예수님이 들어가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20대, 30대 굶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0, 80 이 땅에서의 삶이 짧게 지나갔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복음을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도 달라야 될 것이고 육신의 가치보다는 영혼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란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사람 너희의 죽음 이후에도 너희의 영을 주관하며 너희를 지옥에 넣을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도 있는 그 권세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요즘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인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요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일들이 없잖아요. 다 가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가치 없는 일들이 하나도 없고 다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나 다 가치 있는데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관점에 좀 생각을 해보여요. 아프리카에 이제 뭐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나방고라고 하는 지역에 우물을 하나 파준 적이 있죠. 우물을 파준 적이 뭐 NGO 단체 기아 대책 통해서 우리가 우물 이제 파준 적도 있고 우리가 식량 키트를 만들어서 한 900여 개 보낸 적도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안 나요? 돕는 거는 그냥 돕고 잊어버려요. 그런 적도 있고 이제 그래요. 또 캄보디아 뭐 지뢰 제거해 주는 일들, 아프가니스탄에 의료 선교하는 것들, 네팔에 집을 지어주고 우리도 네팔 선교사님이 이제 후원하고 있지만은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가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다 소중하고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그들의 육신을 위한 일이냐 그들의 육신보다는 영혼을 위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네. 말씀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지만 가치 없는 일 없어요. 다 가치
있는 것이라.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이런 일들이 영적인 일인가? 정말 영적인 일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육신에도 도움이 된다면 좋은 것이고, 혹 그 일이 육신적인 일이라도 이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를 살릴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하면 우선순위를 조금 뒤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드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예를 드시는데 어떤 예를 드시는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제 이 참새 몇 마리? 참새 5마리가 몇 아사리온? 2아사리온.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쓰던 화폐 단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에서 제일 적은 화폐 단위가 아사리온이라. 기억하세요. 아사리온. 또 노래방 생각하지 말고요. 아사리온인데 이제 그 가치를 이야기하면 10아사리온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통용되는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적은 단위가 뭐예요? 예? 1원이죠. 1원. 1원짜리가 있긴 있죠. 근데 요즘 1원짜리 잘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여요. 100원짜리는 보이긴 보이는데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주로 많이 보이는 게 얼마부터 보여요? 1,000원짜리 정도. 그죠? 통이 커가지고 5만 원이라고 하는 분들 계시네.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사리온, 그러니까 1,000원보다 적죠. 뭐 100원, 200원 그런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주 가치 없는 것이 참새라는 거죠.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예요?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500원, 1,000원 그런 가치도 없는 것이 참새 한 마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보기에 가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 가치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라만상 우주 만물에 가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참새가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굳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좀 하려고 그래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나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토요 집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학생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뭐 그렇게 그랬어요. 토요일 날도 열심히 교회 가고 이제 또 주일 날도 가서 예배드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녀가지고 참 그 학교가 많은 일을 했어요. 그 학교에서 졸업하면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영락중학교, 영락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를 제가 다녔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옷 갈아입기도 하고 교복을 입고 이제 교회를 다시 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집에 들렸다가 조금 있다가 교회를 갔더니 교회가 웅성웅성하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아주 가까운 제 친구 2녀석이 교회를 좀 일찍 갔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마당이 제법 넓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리고 이제 교회 옆에 마당 사이에 나무가 쭉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준위층으로 되어 있는, 우리 교회만한, 아마 제가 어려서 자란 교회가 다 우리 교회 본당만 하고 높이도 이 정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저 밖에서 이제 나무들이 있고 그 추녀 밑으로 이제 참새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제 친구 2녀석이 궁금하고 호기심이 발동을 하고 참새 잡으러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저 천장을 들어간 거예요. 저 2층으로 가가지고 천장으로 올라갔는데, 천장에 올라가니까 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보를 타고 이제 참새가 어디 있고 참새집이 어디 있나 가는 거예요. 참새집이 그 안에 있겠어요? 그때 항상 호기심 많고 그럴 때니까. 근데 2녀석이 가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한 녀석이 보니까 갑자기 빛이 확 들어오면서 한 녀석이 없어졌더래. 이게 잘못 밟아가 저 높은 데 떨어진 거야.
지금 이름도 기억해. 권어근이라고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의자 2개가 박살이 났어요. 근데 멀쩡해. 하나도 안 다쳤어. 확 빛이 들어오면서 없어졌더래. 그날 이후로 그 이야기가 회자가 되지 않죠. 하여튼 그런 일도 있고, 그런 참새 이야기만 은 그 얘기가 생각나요. 여러분, 참새가 가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말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의 수위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의 머리털의 수위가 몇 개라고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몇 개 빠졌어요? 그 빠진 것조차도 우리는 셀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형편을 자세히 알고 계시느냐? 머리털의 수요를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 다 통제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는데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제 경주가 고향이래. 경주가 어딘지 아시죠? 예? 경주는 불교 그런 것이 강하잖아요. 그래 이제 불교가 센 가정에서 이제 자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 이분의 꿈이 뭐냐면 승려가 되는 거였다고 그래요. 승려가 뭐예요? 승려가 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이제 꿈꾸고 살았고 부모님들도 승려가 되기를 이제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난 승려가 돼야지. 부모님도 승려가 되라. 그러고 자랐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네.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게. 왜 고민이 되는 줄 아세요?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예수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교회 나가면 그 집안이 뒤집어진다. 그러니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들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불거 믿다가 예수 믿으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일들을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친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가면 처음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계시거들랑 사실이라고 말하세요. 사실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믿는 불교신이 그렇게 약하냐?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이 뭐하고 있어서 몇십 년 믿어왔는데 그 가정에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 하나 예수 믿는다고 그 집안이 망한다면 그 신은 뭐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신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잘 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 아이 하나가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가정이 뒤집혀? 그럼 그 신은 그게 참 신이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귀신 하나 못 당하고 있는 귀신 무엇 때문에 믿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 귀신 하나 못 당하는 귀신을 왜 믿냔 말이에요. 예수가 그 가정을 뒤집어 놓는다면. 여러분 또 하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신을 믿으면 진노해서 망하게 한다면 그 진노해서 망하게 하는 그 신을 뭐하러 믿겠습니까? 몇십 년, 또 어떤 가정은 몇백 년 대대로 믿는 가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다가 철없는 아들 하나가 교회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그 집을 망하게 한다면 그런 신 빨리 버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몇십 년씩 믿고 대대로 믿어왔는데 그 집에 철없는 아이 하나가, 고등학생 하나가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 집을 뒤집어 놓는 그런 신이라고 하면 그 신 빨리 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신은요 이렇게 말을 고무신보다 못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가만히 일시적으로 생각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힘이 없는 신 믿어서 뭐 하는 것이겠고, 아니 그렇게 신이 있어서 그 조그만에 잘못했다고 대대로 믿어온 집안을 뒤집어 놓는 귀신이라고 하면 그런 신 무슨 그게 힘 있는 신이고 바람직한 신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진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교회 나가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이기고 예수 만나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감리교회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허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런 모든 악의 영혼들을 결박하여서 무적에게 넣으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의 아들이에요. 그분의 딸이에요. 왜 아들 먼저 이야기 아니하고 딸부터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그분의 딸이고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참새를 다 합해놓은 것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다. 너희는 너희가 매일 이곳이고 살아가는 머리털의 수요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머리털의 수요를 알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형편을 알아. 내가 너희를 책임져.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책임지시고 영혼까지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털의 수요를 다 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 중에 누가 좀 잘못 믿는다고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도 그렇죠. 제사를 정성껏 지내다가 그만 실수해 머리털 하나가 섞여 들어갔대 밥에. 그럼 조상신이 머리털 정성이 없다고 그래가 그 가정에 벌을 준대.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머리털에 어쩌다 머리카락 하나 섞여 들어갔다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하면 그게 참 사랑의 신이고 신 맞냐 말이죠. 이게 몰라도 한참 모르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가 조금 잘못한데 우리 가정에 벌을 주는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 참새 한 마리를 아끼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의 변화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 고민까지, 어려움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분과 늘 영적인 교제, 예배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그분 앞에 아뢰고 다 놓는 것이라는. 자, 다시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 6절 7절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참새 5마리가 두 나사로인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세요? 아니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힘든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 그러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세우시고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 이런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당당하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